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 68번째 68번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까지의 경위와 죄를 지은 결과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는 과정,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확인, 14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22에서 24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나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는 빛으로 둘린 공간인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어떻게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까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썼는지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사단이 미혹할 때의 접근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 표현들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구절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 사단의 미혹을 받아도 이제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여 곧바로 물리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곧게 서셔서 힘차게 영으로만 정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신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비라고 하셨을 때 신비는 깊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또 다른 번역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서 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도 이제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여 곧바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곧게 서시기 바라고 힘차게 영으로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1시간 동안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찬양을.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나 봐요. 저한테 이제 휴지 있느냐고 해서 이제 마치 호주머니에 있어서 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거를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판단 정지하고 되죠. 그러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된다고요. 가슴판, 마음판, 신비, 마음에, 심장에 새기셔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심장에 새기셔야 된다고요. 저는 은혜를 엄청 받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를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심장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가슴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받으시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3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말씀합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말씀은 뱀만 간교하다는 뜻이 아니지요. 간교한 짐승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겁니다. 여우도 간교하다, 백여우 백여우 그러잖아요. 간교함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간교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거나 거짓으로 상대의 비율을 곧잘 맞춥니다. 짐승 중에서는 이처럼 간교한 속성을 가진 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여우는 꾀가 많은 동물로 우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지요. 이는 여우가 집으로 삼는 굴의 통로를 반드시 2개 이상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솔이나 곰, 호랑이도 굴을 집으로 삼는데 출입구는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굴에서 나가고 들어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 굴은 출입구가 여러 개여서 여우의 드나듦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새 중에서도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를 훔쳐먹는 습성이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이 새의 한국 이름은 도둑갈매기로 명명되지요. 하이에나도 다른 맹수들이 사냥한 고기를 훔쳐가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먹구기는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맡기는 탕나은이라는 습성을 지닌 대표적인 새이지요. 먹구기는 다른 새의 알들이 있는 둥지를 노립니다. 어미새가 둥지를 비운 틈을 타서 알을 1개 또는 몇 개를 둥지 밖에 버리고 재빠르게 자신의 알을 낳지요. 그리고 어미 뻐꾸기는 나몰라라 합니다. 자신의 알이 부화되기까지 품는 일과 새끼를 키우는 역할은 전부 다른 새에게 미루지요. 한편 뻐꾸기의 알은 그 둥지의 다른 알보다 먼저 부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둥지에 있는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 버리지요. 둥지를 독점하고 먹이 경쟁자들을 없애려는 못된 본능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능적으로 간교한 속성을 지닌 동물들이 덜어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 으뜸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의 원래 형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뱀에게는 원래 다리가 있었지요. 나중에 저주를 받아 다리가 사라져서 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뱀의 원래 피부는 매우 매끄럽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빛깔이 화려한 뱀이 있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지요. 뱀의 원래 빛깔은 순수하면서도 매우 화려하였지요. 전체적으로 긴 체형에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찬란한 빛이 났으므로 보는 이가 참 아름답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유를 들면 여성들이 애용하는 실크 스카프는 어떤가요? 부드럽고 길며 무늬와 색상이 화려합니다. 목에 감으면 촉감이 좋고 보온도 되며 매우 멋스럽게 보이지요. 뱀의 원래 이미지가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뱀이 아름답다고 느꼈고 특히 여자인 하와가 뱀을 가까이 했지요. 하와는 바로 이 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을 간교하게 만드셔서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뱀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와를 미혹할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다면 왜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국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지만 에덴 동산에 두었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일부러 유인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못 먹게 하지는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실 때에 간교하게 변질될 수 있는 속성을 갖도록 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리라. 성령 해방 모두 거역죄는 영원히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세상이나 오늘 세상이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설마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는 공룡 사건을 통해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음받은 공룡도 변질될 수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작은 부러움에서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니 시기 질투와 같은 큰 악으로 변질되어 갔지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정보를 하나 이제 들었습니다. 저쪽 강남의 큰 교회, 여의도 큰 교회가 이제 교류를 해서 뭐 큰 대회를 연다. 이제 이렇게 어선한데 이제 수 목사가 각자 서로 이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한다. 2개 제가 다 갔어요. 이쪽 여의도는 3번을 갔고 저쪽 강남에도 갔고 너무 참담한 상황을 제가 겪었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저쪽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요 아찔해요. 제가 거기서 당했던 뭐라고 해야 되나, 굴욕적인 굴욕을 당한 거죠. 강남 그쪽에서, 특히 그쪽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목사한테도 그렇게 당했고, 거기 이제 소속되어 있는 장로 권사한테도 당했고, 정말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요. 그리고 이쪽 여의도는 이제 죽을 사람 말고 꿈에 꿨어요. 자기는 어차피 안 된다. 그런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러더니 손을 잡더라고요. 아찔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알려주신 게 있어서 가서 직접 부딪히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마치 이제 가룟 유다 같이 여기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니 큰 악으로 변질되어 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지만 구원받는 수가 극히 드문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들이실 때에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그 말씀 듣고 너무 평택에서 오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다 버려도 다 교인이 다 떠나도 나는 이 일 계속 할 거다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는 또 이제 마치 기도원 같다 그런 은혜를 또 받았고 그래요.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아버지는 오죽하실까요? 아버지는 오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들이실 때에 지구의 흙으로 지으신 동물 중 일부도 함께 들이셨다 했지요. 그 중에 이 뱀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의 근본 재료는 흙과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뱀을 조성한 흙에는 어둠의 세력과 접하면 간교해지기 쉬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흙에는 물이 있어야 뭐를 심든지 옥토에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뭐 30배, 100배 결실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흙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물이 생수, 맑고 깨끗한 생수가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데 그렇게 물이 썩은 물, 오염된 물, 더럽고 추한 물, 뭐 벌레가 그득한 물을 계속 성도들한테 주입을 시켜요. 그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변질된다고. 흙이 간교한 흙으로 바뀐다고요. 흙이 부패가 된다고요. 거기에서 지렁이가 있으면 지렁이가 이제 짓밟히잖아요. 내가 비록 짓밟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흙이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지가 않으니까 계속 오염되고 썩은 물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다 변했어요. 썩고 변질되고 냄새나고 쾌쾌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흙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흙은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요.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이 산성화됩니다. 땅의 기운이 쇠한다고 하지요. 이럴 때는 땅의 성질을 중화시키려고 석회를 논에 뿌리기도 합니다. 또는 기름진 흙을 섞기도 하지요. 이는 흙의 성분이 그 속에서 자란 식물에게 영양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는 토질에 따라서 당도나 단단한 정도가 달라지지요. 어떤 곳에서는 밤 고구마가 잘 되고 어떤 곳에서는 물 고구마가 잘 됩니다. 땅콩은 물이 잘 빠지는 모래밭 같은 곳에서 잘 되지요. 또한 흙의 성분에 따라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 B 두 종류의 흙을 가지고 각각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A라는 흙은 차지고 끈끈한 성질, 곧 점성이 강하고 B 흙은 약합니다. 만약 두 종류의 흙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릇을 만들었다면 어떤 그릇이 더 단단하겠습니까? 당연히 A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요. 동일한 충격을 가해도 A 그릇은 멀쩡한데 B 그릇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B 그릇을 일부러 약하게 만든 게 아닌데 원재료인 흙의 점성이 약하기에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공이 좋은 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원재료인 흙부터 신중하게 고릅니다. 고려 정자나 이조 백자가 아무 흙으로나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뱀을 조성한 흙에는 어둠을 접하면 쉽게 간교해질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는 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우 억울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만일 이 속성이 어둠의 세력과 반대인 빛의 세력과 접하면
지혜로움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뱀은 에덴 동산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오랫동안 하와의 사랑을 받았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원래는 매우 간교한 성품이었는데 연단을 받아서 변화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고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인 에서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창세기 27장 35절은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간교한 속성과 함께 매우 고든 중심도 갖고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셔서 그 간교한 속성을 버리게 하십니다.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셨지요. 결정적으로 야복강 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게 하셨습니다. 20년간 온갖 지혜로 모은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됨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셨지요. 그 결과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온 대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간교한 야곱이 영으로 변화되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간교한 성질과 지혜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면 보통보다 뛰어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2년 전년이 이제 1000년이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그 이제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이루었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으로 영을 낳잖아요. 그 신비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분들이 또 단지파를 이루는 겁니다. 단문말 나오는 단지파, 단문말 나오는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 단물만 나오는 단지파가 계시록에 빠졌던 단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단일민족, 단군,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 21일, 100일 먹으라고 했는데 21일 만에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호랑이는 이제 뛰쳐나가고 곰은 거꾸로 하면 문이라고 했어. 우리가 문들을 통과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다. 문 하나하나를 통과해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곰은 여자 됐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쑥을 뜯어다가 쑥국도 끓여보고 쑥개떡도 만들어서 이제 저 평택에 있는 어르신들, 남자분들이죠. 했는데 여자들은 쑥개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드렸는데 별로 잡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잡수시는데 달갑지 않으세요. 남자분들은. 아, 여자는 쑥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또 깨달아졌어요. 여자는 쑥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쑥 우리가 믿음이 쑥쑥 성장해야죠. 쑥. 그래서 곰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 저거는 곰같이 미련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허다못해 이제 그거를 주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어느 집회 갔는데 막 뭐 차선이 넓히다 보니 뭐 이제 하여튼 좁았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비키라고 이제 좀 물러나라고. 근데 더 이상 비킬 데가 없어요. 비킬 데 없는데 이쪽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자꾸 비키라고 이제 욕은 하고 비킬 데가 없어요. 의자를 따다따다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 이거 어떡하죠? 자꾸 비키라고
하고 비킬 때는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번뜩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의자 하나 빼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의자 뺀다고, 하나 뺀다고, 이제 의자 하나 뺀다고, 그러면서 자리가 이제 여유 있게 만들어졌지요. 저는 그렇게 깜짝 하나님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에 감탄 감복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야곱처럼 연단을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자체를 깨뜨리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내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단을 빨리 통과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에서 20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참 지혜를 주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능히 간파하여 대처할 수 있는 지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요. 우리는 이러한 참 지혜를 얻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매우 지혜롭게 행하여 하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눈치가 빠르고 하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잘 알아서 착착 맞춰주곤 했습니다. 하와는 그런 뱀을 기쁘게 여기고 친근하게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뱀은 하와 주변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죠.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고자 할 때 하와와 가까운 뱀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뱀이 하와와 아무런 사귐이 없었다면 사단도 뱀을 사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매우 간교한 속성도 지니고 있었지요. 따라서 사단이 볼 때에 뱀은 덧없이 좋은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점은 먼저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지적, 권면하는 사람은 멀리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에 간교한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폭군 주변에는 항상 간사하게 아첨하는 신하들이 있었지요.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보다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다가는 그로 인해서 눈도 귀도 가려질 수가 있지요. 잠언 29장 5절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잠언 26장 28절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되지요. 그런데 마음에서 들램이나 사심을 벗어버리며 상대가 하는 말이 아첨인지 진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들램이나 사심 플러스 허영심에 있으면 그래요. 거칠의 맛, 겉만 화려하게 꾸미면
그런데 마음에 들램, 사심, 허영심이 있으면 상대가 하는 말이 아첨인지 진심인지 분별이 됩니다. 벗어버리면. 또 칭찬을 받았다 해서 마음이 으쓱 높아지지도 않지요. 정말 어떤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아도 중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마음이 온전히 되기까지는 칭찬이나 위로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권명과 지적받기를 사모하지요.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자주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또한 잠언 29장 15절에 책짓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하였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녕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점은 사단은 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뱀이 어둠의 세력을 접하며 심히 강교해질 수 있음을 알았지요. 그래서 계속 뱀을 향해 어둠의 전파를 쏴 보냈습니다. 하와에게 한창 사랑을 받고 있던 뱀은 마침내 사단의 전파를 받아들였고 간교한 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단과 접속이 되자 그 후로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지요. 제가 토요일날 오면서 집 앞에 이제 전봇대 이제 불빛이 이제 파랑과 빨강과 파랑 이제 우리 태극 그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비치더라고요. 불빛이. 그랬을 때 이제 전봇대에 연결된 전선 그거를 말씀드린 거는 그날 있었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전봇대다. 그럼 전봇대에서 이제 어디에서 전류가 오냐면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전류를 망땅 채워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은혜로 이제 찬양을 드렸죠. 손을 올려서 마음껏 주세요. 이빠이 채워주세요. 이제 그런 말 쓰죠. 이빠이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저는 이제 단지 그랬어요. 그래야 제가 전류가 짱짱해야 이제 에너지가 나가고 빛이 나가고 이제 신비에 새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메노라를 떠올려 주세요. 메노라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단은 오늘날도 이처럼 이제 여기 전파를 접속된다. 접속이 되면 누구랑 접속이 되느냐. 그다음 이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마음판, 가슴판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심장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이처럼 비진리의 전파를 공중에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는 사단의 전파를 받아들인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 마음에 있는 비진리 중 어느 분야가 가장 강한지를 알지요. 거짓이 많은지, 욕심이 많은지, 허영이 많은지, 시기가 많은지, 음욕이 많은지 등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가장 잘 받아들일 만한 비진리의 미끼를 던집니다. 이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사단의 미끼임을 알아차리지요. 육신의 생각에 틈탔다면 물리치고 제3자에게 전해들은 소문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들려도 진실을 분별하지요. 그런데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미끼인 줄 모르고 걸려듭니다.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 정죄하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심, 욕심에 눈과 귀가 멀어서 죄인의 길로 가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안테나 기능이 약해지지요. 반대로 사단의 음성을 듣는 안테나 기능은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고 사단이 아무리 간교한 말로 미혹해 와도 바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괴계를 미리 알아 분쇄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알아서 분쇄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강변 속성을 지닌 뱀을 에덴 동산에 들이신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함이었듯이 뱀도 인간 경작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간교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둠을 접하면 변질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성은 반대로 빛의 세력 안에서는 매우 지혜롭게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과 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지요.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어찌하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